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고라의 자손들의 믿음에 바로 쓴 자들의 신앙 고백이요. 마치 세상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 같으나 정의는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는 틀림없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안을 뜨고 보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며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어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말씀 따라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작정하신 성스러운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신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또 나 자신만을 내세우며 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온역으로 지구촌은 멸망의 길로 다람질쳐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 자신은 저 본향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함에도 세상 유혹에 눈이 멀어 믿음 없는 자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원성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뜻을 반드시 헤아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잠시 잠깐 쉬어가는 세상에 미련을 둔 롯의 아내와 같은 생각을 품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부터 어린 유아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세신바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에게도 건강의 복도 주시옵길 바라옵나이다.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어루만져 끄끄게 하여 주옵시고 해외나 군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령 따라 험지로 떠난 선교사님들 아버지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와 뜻깊은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밥을 제대로 먹고 굶주림에서 벗어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의 씨앗이 확산되고 교회가 성장함과 함께 성도들의 그 믿음과 정성과 드려지는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경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꿈같은 세상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지만은 이 시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부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인 줄로 알지 못하는 자들, 저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과 같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아버지 기뻐하시는 의의 사업에 사용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성장하고 지혜 사업이 확장되는 것처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8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예결산을 위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성탄 장식 트리 작업이 돌아오는 토요일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구역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큰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개개인이 주보 9면과 12면을 참고하시고 담당 교육자와 교구장 또는 구역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가 계속되고 또 연락처 참고하시고 교사 찬양대 지원하시고 또 봉사자들도 참 구석구석이 평일에 와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계속해서 봉사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2구역의 정철근 집사님, 김혜연 권사의 장녀 유리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라운지나 호텔 7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됩니다.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금요일 철야 기도회에 벌이 들어왔더니 지금 서장로님 앞으로 날아다닙니다. 저게 금요일 날도 나하고 싸우다가 지가 도망가서 내가 못 붙잡았는데 오늘도 지금 복수하려고 계속 아침부터 지금 황장로님 계속 지금 저 벌이 막이야. 저게 성도들에게 이제 예배에 혼란을 주려고 지금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술을 말씀드릴까요? 제 목양실에 들어가면 문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전부 유리로 다 사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또 안에 방문. 근데 한 번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 새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가 완전 마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야, 참 세상에는 희한한 일도 있다. 도저히 새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데 새가 들어갔어. 그러면 새를 쫓으니까요. 이건 새는 기 내려갈 줄 모르고 계단을 못 내려가니까 자꾸 날아가는 거야. 자꾸 공중으로. 저 벌이 저기 지금 굶어 죽어야 나가지 못 나가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구하라.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전부를 알고 계신다. 네 사정을 전부 전과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느냐? 보니까 아주 외제 고급차 제일 비싼 거는 100억이 넘는 것도 있다 그러대요. 근데 참 이 고급 승용차를 탔는데 타고 가다가 이 사업이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나니까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냥 강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고급 승용차 하면 뭐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의 마음과 생각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바다로 강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물차라도 사업에 부도가 나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고물차를 타고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 어느 게 낫습니까? 부도가 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타락하지 않고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도 부도 나버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불순종하며 삽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뭘 불순종한단 말이고, 네가 자꾸 그냥 두고 쓰는 문자처럼 불순종 그러는데 실상 네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 알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봐. 뭘 불순종한단 말이냐? 순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주체가 있고 받아들여야 할 객체가 있어. 그 가운데서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시킨 것도 없는데 네가 뭘 불순종한단 말이냐?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역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체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받아야 할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하는 거지, 사명이 없는데 무슨 일에 어떻게 뭘 순종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사명은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을 울리는 거예요. 양심을 울리면 그 일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양심을 울려도 사탄이 역사해서 불순종하려고 발부둥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제가 전도사 때 상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고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갈 데가 없어요. 식구는 4사람이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주군 은청면 우길이 745번지에 있는 교회가 비어 있어. 제대로 된 교회 구실과 역할을 못하는 교회라. 그 동학교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서울 모 교회에서 개척을 해놓고는 전도사가 오면 가버리고 목사가 오면 가버리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 비어 있는 교회인데, 거기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하나님, 제가 참 여기 사는 거나 거기 사는 거나 다 한 가지겠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제가 고향을 떠나 대구 말고는 살아본 데가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이사를 가려니까 인간적으로는 엄두가 안 나요. 가서 뭐 교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 뭐 수돗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양심에 대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상주에는 안 계시겠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불순종하도록 사람들이 막 말리더라고. 밤사이에 내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전도사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방을 얻으러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막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사탄은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통하여 그 일을 막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주님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 그분이 절대로 사탄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기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가야 된다. 그러고 갔어요. 사역을 하다가 대구로 올 때도 저는 거기서 사니까 그만 거기서 평생 뼈를 묻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 안 오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전화가 오다 난 안 온다 그랬어. 근데 한 번은 마음의 음성이, 양심의 음성이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너는 가. 너는 터파기 작업만 하는 사람이지 집을 지을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라고. 그 마음이 너무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어디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청빙했던 그 교회에서 다시 청빙 온 거예요. 내가 간다 했으니까 이제 가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양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개척이라는 것은 천막도 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라니까 하는 거지. 건축은 정말로 저는 힘들었어요. 목사들이 가장 힘드는 게 건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뿐이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무슨 배짱으로 만용을 부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내 양심에 들려주시오. 그 양심이 인도하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거역하고 나면 불행하게 되겠지.
사탄이 주는 마음도 물론 있어요. 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못 느끼면서도 대신에 기쁨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면 안 하면은 괴롭고 하면은 기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구분을 못해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양심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예요. 양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명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그리고 그 양심을 쫓아 순종하면 순종이고 거역하면 불순종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불순종을 합니까? 들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순종할 내용이 없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불순종합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명도 주시고 저런 사명도 주십니다. 저는 목회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 밖의 일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치는 똑같아요.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적용시키는 이치나 교회에 적용시키는 이치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은 더 부흥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음성이든지 참 그런 삶 속에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뭐 이런 경우를 했는데 도저히 이건 내 양심이 이거는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고쳐요. 그것을 고쳐야 돼. 내가 편할 때까지 고쳐야 돼. 사람이 죽고 없어도요, 죽은 다음에 잘해야 돼요. 사람이 죽어 부시니까 이제 나 끝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내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조의금을 축의금 3번, 조의금 1번. 나는 그때 젊었을 때인데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인데 그러고 가다가 내가 조의금을 좀 더 넣었어. 뭐 내가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한 거지. 근데 그 양심을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람 없다고. 나는 우리 뭐 노예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양심을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수시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일만 듣는 게 아니고 저 일도 듣게 되고 많은 걸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방법은 너희 마음 칼디아라 그랬어. 마음과 생각 노스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운전해 주겠다. 너 술 취했네? 너 운전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면 안 돼. 사고나.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대리운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거기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든다 어렵다고 하는데 뭐 저도 뭐 양식도 없어 보고 다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봤지만은 그게 그렇게 슬프고 막 참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문제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비참하지 않더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비참하지요. 내가 못 먹는 건 몰라도 애기 젖을 못 준다는 건 정말 비참해요. 우유를 못 먹인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니 이게 차빠 있네. 이거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게 내 혼자 기도했겠어요? 아니지요. 나를 주변하는 어머니부터 온 형제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어려움이 덜한 사람이 괴로워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담고 살아.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내보다는 훨씬 낫는데, 나는 들어앉을 방이 없어가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자기는 아파트에 살아서 황금 아파트에. 그때는 황금 아파트가요, 지금 황금 아파트 그게 아니고 옛날 거. 이야,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불이 여기도 켜지고 저기도 켜지고 세 군데 네 군데 켜져 있는 거야. 우리야 뭐 째면 도배기만 한 방에 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불도 여도 있고 저 큰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저도 있고 뭐 화장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뭐. 아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 근데 내 마음이 비참해지거나 슬퍼지지를 않아. 그 친구는 힘든데 장 목사 내가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러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떤 상황보다 고통이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지 상황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제를, 세상적인 상황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네가 실망하고 싶은 데까지 해라.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돌아설 거고 못 깨달으면 타락할 거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형님이나 동생들은 다 달라는 대로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그러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내한테는 안 주실까? 아버지한테 묻는 거야. 그게 이제 진짜 기도라. 아버지, 왜 형님들한테 주고 동생들한테 주는데 저한테는 왜 안 줍니까? 그래, 네가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구나. 나한테 왜 안 주는지를 네가 물으니까 내가 참 마음이 기쁘다. 넌 그전에 묻지만 하고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이제는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전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내 안에 두고 다스리고 싶어.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다스리고 싶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잘 될 건데 너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하려니까 내가 안 주는 거지. 그렇습니까? 나 이제 아버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잘못된 길을 가도록 허락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우리는 죽어도 세상 원리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에 살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야, 하나님이 내가 만든 법은 말이야, 니들 세상이 만든 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법이야. 상위권에 있어. 내 법대로 살면 세상 법은 지킬 필요도 없고 안 지킬 필요도 없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 수 있어. 법은요, 상위권의 법은 하위권 법이 그거를 무시를 못해요. 힘이 더 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다스리고 싶은데 우리는 세상 법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는요, 법원에 갈 일도 없고 경찰서 갈 일도 없고 뭐 일이 잘못돼가 쪽박 찰 일도 없고 사기치고 거짓말할 일도 없고 남한테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을 필요도 없고.
근데 너 자꾸 왜 세상 법을 따르고 싶어 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생을 믿어도 말씀에 훈련이 안 됐어. 실제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불순종합니다. 뭘 불순종하냐? 구체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랑 과연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상주에서 사역할 때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수업 마치고 저녁에 밤에 내려와요. 근데 신방할 날은 토요일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매주 신방을 집집마다 했어야 돼요. 몇 집 안 되지만. 근데 자전거가 중형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타고 막 제를 넘어야 돼. 저 황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주군 은천면 우길이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 개발을 했더라. 황령이라는 데. 거기에 비탈길에 비포장도로에 골목 산길을 또 자전거를 타고 죽겠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 제발 제가 오토바이 한 개 주세요. 오토바이 한 개 주세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요구르트 오토바이 중고인데 남바는 없고 그거는 동네만 타고 다니지 딴 데는 못 타. 그런데 요구르트 오토바이 13만 원 주고 한 개 사주더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탄 거야. 타는데 요새 뭐 외제 뭐 포르쉐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조그만 오그루토에 내가 앞에 타고 우리 머스마 아이를 앞에고 기름통 위에 태우고 내가 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아이가 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이 타고 그 뒤에는 장 받는 거 싣고 그거 다 가능하더라니까. 베트남에 가면은 동남아에 가면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타고 가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 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근데 그걸 내가 했었어. 내가 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나도 저랬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시동이 안 걸리는 게 문제야. 꼭 다른 사람만 있으면 시동 안 걸려. 다른 사람 있는데 시동 안 걸리면 얼마나 쪽팔리는지 아세요? 그러고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막 아이고 막 됐습니다 하면 가만두세요. 자꾸 억지로 뭘 하지 말고. 아니 신방으로 가면 그걸 마당에 세워놓고 신방하고 이제 오면은 걸면은 푸렁푸렁 걸면 걸려야 되는데 이밖에 안 걸리니까 집사람 들어가셔요. 제가 알았어. 대문관에 나오면 왜 따라 나오냐. 거기서도 시동 걸면 안 걸리니까 전 사람 저렇게 우야하노. 우약이란 말이 좀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또 한 골목을 또 끌고 와가지고 대놓고는 사람만 있으면 안 걸리고. 네? 그런데 장터에 이제 장난의 장바가 오면 아예 안 걸리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창피한 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걸리기는 걸리는데 결국은 걸리는데 문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한만 땡겨도 소리만 나지 안 나가. 근데 상주의 시내에 있는 친구가 제가 그때 뭐 양식도 없고 거기서도 워낙 교인이 없으니까 막 자기는 그 부자교회에 있었어요. 살을 막 몇 마를 싣고 뭐 180cc인가 그거 싣고 막 그 우산재라는 게 있어. 해가 넘어왔는 거예요. 야, 그건 어떻게 넘어왔냐? 왜? 그러더라. 오늘 오토바이 그거 싣고 올 수 있나? 동년이 오지. 나는 그게 안 된다. 니꺼 하고 내 거하고 갔나? 그 문제는 짐이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 오토바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게 주어진 삶의 짐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 성령의 역사가 힘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무슨 저주로 교회를 짓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개개인의 삶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크죠. 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짐이 무거운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짐이 무겁지. 짐이 무거워 오토바이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가 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 원리대로 사는 것보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게 훨씬 수월하고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평생을 가도 그냥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뭐 때문에 교회를 옵니까? 놀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신중히 생각하고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이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 헌금 낭비, 다 낭비가 되고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보다 귀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도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이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도 그거는 줬잖아. 이방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사업도 잘 되고 이방인들도 돈도 벌고 다 해요. 왜 니는 그걸 달라고 하냐? 그러면 너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네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뭔지 사명이 뭔지 기도하고 네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굉장히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무시의 궁디처럼 좁쌀 서대도 못 찡길 사람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좀 있으면은 황 장로님 말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할 거야. 내가. 오만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은요 돈을 줘봐야 알아요. 나는 돈이 있어도 겸손할 거다 천만에요. 반대로 저 사람 돈 없으면 어떨까? 근데 우리는 돈이 있고 없고 크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예? 줘서 망할 바에는 차라리 안 줘야 될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되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칭 부자라고 그래. 돈 좀 있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재물을 믿고 애들 세계는요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딱지가 많은 게 대장이야. 그 별 5개짜리 원수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제일 힘이 셌어요. 다른 힘은 필요 없어. 딱지 많은 놈이 제일 힘이 세. 딱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엔 딱지야. 예? 네가 부자라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돈의 가치를 빼뿌리고 나면 돈은 종이에요. 비트코인인가 가상화폐가 98%가 없어져 버렸대. 어느 회사에.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잘못하면 빈 창고가 돼 버려요. 지나 드나들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치를 빼버리면은요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가진 게 없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돼야 될 일은 다 되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제가 사우나에 가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저 혼자 구석에 가서 앉아 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우주 태양계 그다음에 우주계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고 그 밖에 뭔지는 모르겠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이게 아메바라는 게 이게 물질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가 사람이 되고 근데요 물리적으로는 일원론적인 자는 물이 근원이다 불이 근원이다 이원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요. 그런 게 자꾸 생각나면 내가 하나님의 근본을 알고 싶은데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 네가 암만 생각해봤자, 너 공부해봤잖아. 어? 지구과학도 해봤잖아. 너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 너는 왜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게 되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왜 죄를 짓게 했는지, 왜 됐는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거기 항의할 수가 없어요. 구원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더라고. 예?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 10장 13절 읽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시험에 빠져버렸으면 이미 죽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다만 힘들었지, 다만 괴로웠지. 그러나 아버지하고 산에 나무하러 가면은 내가 못 지고 일어날 만큼의 짐은 안 줘요. 무거워 못 일어나겠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또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도대체 그게 뭘까? 내 앞에 놓인 불가능한 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켜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금 이렇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했어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내 눈에 보여주셨고 감당케 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내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자꾸 저 세상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 죽겠다고. 싫어 죽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들고 패는 거야. 니대로 한번 해봐라 되는가. 그리고 막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약간만 삐지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좀 모이기를 힘써라 말시에 조금만 삐지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 아유 참 언제 철이 들라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짜증나게 만들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화나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성질에 맞추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데 우리는 짜증나 죽겠는데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요, 내가 언제 너한테 기분 나쁘게 했냐.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네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는 이유는 여전히 네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네 방법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다. 그래 이제 하나님한테 묻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 거 다 버리고 아버지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를 인도하겠다. 네가 운전대를 내한테 맡기니까
내한테 맡기니까 내가 운전해 줄게. 그리고 운전대를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평안하거들랑 해라.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응답은 마음이 평안부터 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호떡집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분깃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큰 원리를, 이방인들이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자꾸 마음의 평안도 없이 버거운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해야지. 아버지 지금 하면 돈을 번대요. 야, 분깃이 있어. 분깃이 자로 재어진 분깃이 있어. 내가 너 인도할 거야. 그리고 운전대를 맡기고 나는 뒤에 타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일찍이 내 뜻과 네 뜻이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 그러니 일치하자. 알았으면은 이렇게 허황된 세상을, 이렇게 허황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건데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뛰어넘고 세상 상식을 뛰어넘고 그런 법을 내가 너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자꾸 네 고집을 부리느냐. 우리가요, 고난당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당장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딛고 나니까 집을, 빌딩을 짓보는 거예요. 옛날엔 천막도 못 치던 땅에 국한하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이었어요. 네? 기도의 응답은 내 입장에서 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관점과 해석을 바꾸어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 다음에는요, 절대로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평안을 주신 다음에는 절대로 그 일이 빠꾸되지 않도록 해요. 캔슬되지 않도록 하신다니까. 인생이 짧은데 언제 연습하고 삽니까? 이쪽으로 가면은요, 간 만큼의 왕복의 시간이 거리가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남보다 왜 공부합니까? 남이 체험한 거 5분 만에 공부하고 그 길로 안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살이의 교과서는 성경이잖아요. 세상에요, 단신은 뭐 수없이 홍수가 어찌 쏟아져 나오는데 내일 지나고 나면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그러나 진리의 말씀, 이 원리의 삶은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이상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내게 근심으로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니까. 일이야 해결됐든 안 됐든 간에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내한테는 걱정이 안 돼. 더 이상 걱정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 목회만 했기 때문에 교회 일이 되면 여러분의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요, 성경대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 갖다 붙이고 종만 친다고 교회가 되나요? 안 됩니다. 오전에 등록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상한 교회를. 자기들의 원래는 처음부터 거기 갔으니까 거기가 이상한 줄 몰랐대요. 이단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게 뭐지? 한꺼번에 빠져나가니 벌써 그 이단이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안 되도록 하면 안 돼. 그랬네. 그럼 그 교회는 지금 교인이 별로 없겠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몇이 없대. 안 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어구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원리 안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면은 그 은혜의 그 체험에 빠져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하고 싶지를 않아요. 갈팡질팡할 것도 없고 순리가 진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것이 순리다. 내가 가고 싶든 가기 싫든. 그쪽 동네 벌 왔어요? 봐라, 저래가 벌 한 마리가 봐라, 내가 안 쳐다보고 막 전부 벌 쳐다본다니까. 벌이 사탄이야. 지금 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어. 이제 벌 때문에 신정 씨가 은혜를 못 받는다. 우리 오늘 예배 맞죠? 전 벌 잡는 일 다 해야 되거든요. 체험이 없으면 흔들려요.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 갈팡질팡할 시간도 없어. 저는 저한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한번 평안을 주셨으면요, 그 문제가 절대로 문제가 되도록 만들지 않고 사라져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만약에 그 걱정이 여태까지 해결 안 되고 눌렸다면은, 사였다면은 내가 그 눌려가 죽고 지금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평안은 일시적이지. 네 뜻대로 되면 평안하지.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절대로 너와 다르다. 영원하다. 이사야 41장.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무서워 보이던 것이 이제는 한 개도 겁이 안 나. 죽음도 무섭고 북한 핵무기도 무섭고 다 무서웠는데 주와 함께 가고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한 개도 안 무서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네가 노하던 자들, 네한테 수치와 욕을 그 사람들이 당할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나중에는 그놈은 네가 찾아도 그걸 못 찾게 만들어 버리겠다.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이상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설사 부도가 나서 거지가 되어도 그 문제가 내 평안을 깰 수 없어. 이미 내가 주님의 평강 가운데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상황이 안 변화되어도 우리가 세상 상황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버리면은 너무 다 허접해 보여. 아휴, 참들 다 부질없는 짓이다. 너무너무 부질없는 짓이다. 아버지 뜻이 뭘까?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게 멋지고 고급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흠모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 믿음 좋은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의 엘리트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진짜 계신데 죄송하면 존경스러워요. 존경한다는 말은 본받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존경한다는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한다는 것은 본받고 싶다는 거죠. 저런 믿음을 본받고 싶다. 목사라고 믿음이 1등인가요? 천만에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세상 염려라는 곧 부도가 날 것 같고 진급이 안 될 것 같고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걱정이 안 돼.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좀 벌면 주님이 일할 건데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네가 존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가 가치가 없듯이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 그것도 네가 내 안에만 거하면은 걱정거리가 아니야. 내 안에 거하면 네가 걱정거리가 아닌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거고.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원래 욕심을 따라 살았어.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 앉히시니 이 말은 부정 과거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세상 원리 안에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들어와 있지도 않아. 세상 염려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안 되고 들어와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실천신학에 아주 수준 높은, 내가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수준 높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목사님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니 그게 수준이 아마 내 혼자 높다 하자 설사 높지도 않지만은 백화점 몇백만 원짜리 갖다 놓으면요 수준이 안 되면 그거 삽니까? 안 사요. 안 사면 못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운 말을 해도 여러분들 다 수용을 하고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준이 높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지간히 크게 안 해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책도 많이 쓰고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병이 들었어. 암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 암에서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데리고 가셨어요.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책도 쓰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내 아내를 데리고 갑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 게 아니고 아내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내의 건강 문제로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내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내 걱정을 거두어 주시고 내 아내가 간 그 천국에 나도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내 한 몸 살다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걱정과 근심을 덜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세상 말로 호래비로 나이가 들고 늙으면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얼마나 멋쟁입니까? 여러분 근사하게 마음이 근사하면 늙어도 근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천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가 다 주님 주시는 마음,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드리고 순종할 때에 그 길이 순리의 길이요, 그 길이 잘 되는 길인데 마음에 불안하면서도 갈팡질팡하면서 욕심내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평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중에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